이 복음의 절차, 이 5가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또 이 들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내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가라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보냄을 받는 자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냄을 받는 자는 전파를 해야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닌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고, 또 시간이 여유가는 사람은 가르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전해줄 때 그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이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듣고, 이제는 믿어서 이제 듣는 자는 본인의 이제 결정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아멘으로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하면 그는 그대로 끝까지 거부하면 지옥이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마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11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 그러므로라고 한 말을 우리 잘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복음의 절차를 통해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상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면서 믿지 않은 자, 그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또 마리아 한 여인에게 낳았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특별하게 오신다,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만 뜨더라도 저 메시아가 오지 않나,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천군 천사들 대동해서 그 빵빠레를 부르며 호령 나팔을 불리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면서 그렇게 오시는 거지, 총구석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오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이상한 구름만 뜨더라도 행여나 저기에서 오지 않나 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미 오셔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봤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 마음의 천국, 또 가정의 천국, 민족의 천국, 다 나가서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서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의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정작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들을 버렸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해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집하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발하여 하면서 하나님, 난 지금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네가 알지 못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줬다 한 걸 들어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냐?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두었듯이 바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는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6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로 남는 자가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예수님 오십니다. 한 명이라도 모자라면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곡차곡 포인트가 채워지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는 자들이 있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분명히 율법으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한 명 한 명 보이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들어있지만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자가 있는데 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다. 만약에 행위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6절 그렇게 나오죠.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이 남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다. 버려질 수가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다. 그걸 통해서 버리지 않았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방금 우리는 5절 6절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넘어지기까지 실족은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나오죠. 지금 넘어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넘어져서 실족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진 것 같이 되어지지만은 아직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넘어진 것까지 보였는데 실족은 하지 않았다. 넘어지진 것 같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냐? 이방인으로 기울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거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실족을 하지 않았지만 넘어졌다 이거죠. 그러나 완전히 끝나버리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아직 실족하여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로 이들에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25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우둔하게 되어져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는 우둔하게 만든 것이지 버리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남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시대, 엘리야 시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 네가 알지 못한 너는 너 혼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숨겨놨다. 그런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은 자,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들이 지금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지지는 넘어졌지만은 실족하지 않았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이방인에게 그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그들이 실족해서 끝나버지는 않았다. 이걸 통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걸 증거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오히려 그들이 그 우둔하고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냐고 그런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택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비밀이다.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묘하신 그 경륜 섭리로서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속사정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게 된 것을 공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세계, 부모의 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없어 오해할 수 있고 또 왜 그러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는 더러는 우둔하게 만들었다. 우둔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더러는 또 완악하게도 만들고, 그래야만 복음이 계속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모두 증거되고 또 구원받는 수가 모두 채워진다 이거죠. 어차피 내 백성들은 구원받기는 받는데 그보다 순서가 늦게 받는 것이지 구원은 받는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알 거예요. 못자리 아시죠? 못자리는 가장 먼저 들에 묵혀있는 땅을 바로 논을 갈고 거기에 물을 대고 모판을 만들어서 모가 자랍니다. 다른 데는 모 심을 생각도 없어요. 아직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그대로 놔둬요. 그런데 못자리는 가장 먼저 갈고 또 물 대고 거기에 모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판을 만들어 모가 심겨집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빈 땅이 되어진 모든 땅들이 다 심겨지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 뭐가 됩니까? 바로 심겨진다 이거죠. 버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찍 모판을 만든 목적은 다른 땅에 심겨지기 위해서 먼저 이 모판을 만들어진 것과 똑같이 이방인의 세계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해 주셔서 구원시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신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정, 하나님의 그 누구도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터뜨려서 일러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비밀을 우리는 감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 경륜을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 깊으신 비밀을 간직한 채 일을 하셔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까지 구원시킨 오묘한 그 신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감사 찬송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주여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의 영광의 대열 속에서 참여하게 달라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를 믿사오니 이런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쓰여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